지난 시간에 제대로 이야기가 잘 안 되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 의 혹은 뭐 신학 사전들은 올바른 관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올바른 관계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시더니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가리키며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었지요. 말이 안 돼요. 자기나 사라를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능성, 나는 늙었어요.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으니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밤하늘에 데리고 가셔서는 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를 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 오케이. 저도 그럼 저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를 열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에 공감하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지요. 제가 어디 가든 오늘도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제가 속한 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삶에 대한 굉장한 강조들이 있겠습니다만 전 느헤미야 동료 교수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난 죄인이에요. 나는 타락했어요. 나는 뿌리 속까지 부패요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굳이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표현하는 게 창세기 1장을 연관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고 왕적인 통치를 감당할 자인 거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긍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거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인 거군요. 우리를 최소한으로 정의하지 말고 최소한 속에 묶여 살지 말고 최대한으로 정리해 가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너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오케이 하는 것 이지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다. 이 칼빈이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가능성에 끊임없이 열어가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쓸만한 좋은 것이 있으니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않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인 거고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케이. 그러면 전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시내산 가는 데는 출애굽한 지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만에 시내산 갔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으니 짧게는 3개월 만에 가장 길게는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따라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3개월째 혹은 1년 지났을 때 이 사람들 애굽에 400년 이상 살았어요. 400에서 430년 살았고 아마 노예 생활은 최소 50년 이상 했을 겁니다. 50에서 100년 정도가 이 노예 신분, 초기에는 노예였지 않았을 거고요. 막판에 노예였겠죠. 아마 18왕조 이쯤 가서 노예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최소 50에서 1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얼마나 노예 근성이 쩔었겠습니까? 그러니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준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배불리 먹었는데 배추랑 파랑 무랑 마늘이랑 오이랑 참 야무지게도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배불리 먹었다. 왜 배불리 먹었나요? 종이니까. 종한테 하루 왼종일 일 시키면서 파 던져준 겁니다. 고기 던져준 거고 후추랑 파랑 마늘이랑 오이랑 던져준 거죠. 근데 그 노예 생활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억해. 이건 노예 근성이지요. 자기가 자유인인지 종이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배불렀다, 배불르지 않았다.
경제를 살렸다 안 살렸다 이게 기준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 노예근성 인셈이죠. 근데 하나님은 노예근성에 쩔어 있을 이 백성들에게 1단계 권면하지 않아요. 바로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거룩함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최대한으로 보는 것이지요. 최대한으로 보시면서 바로 가장 센 권면들을 하고 있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고 자랑이고 존엄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시니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고 존엄이고 자신감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백에 대해서 보았던 거고 두 번째 고백이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 본문이 연달아 쭈루룩 있지 않고 듬성듬성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 본문을 볼 때에는 사실은 문맥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지금은 그렇게 시간상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앞에 어떤 맥락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가 그거 같이 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고백 본문만 달랑달랑 그렇게 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예레미야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재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 자기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지고 뭐 이 분노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뭐 시간상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16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혼자인 겁니다. 백성들이 낄 수가 없어요. 그가 전한 사역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고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혼자됨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말이에요. 뭐 가뭄이 있었던 것도 그릿 시냇가에 오래 숨어 있으면서 뭐 문제가 없었는데 이 홀로 되었다라는 이세벨 때문에 전부 다 죽고 홀로 남았다라는 게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가 혼자 홀로 앉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홀로 앉았어도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이 분노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지는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 이거 있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생소한 것이지요. 예수님보다 더 온유하고 예수님보다 더 부드러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격하고는 참 인격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레미야의 속에 가득한 분노이죠. 또 하나 이 분노는 아마 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자기의 처지 때문에 나오는 분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안에 있기도 했을 거고 혹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분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홀로 앉아 있는데 마음의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속에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해요.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자신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분노로 가득 찬 홀로 있음 우리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혼자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부글부글 하다면은 의로운 분노 이건 그렇지 않은 분노 이건 사람을 견디게 하지 않아. 이건 인격을 파괴시켜요. 내적인 자아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뭉개버리는 것이 분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 마음에 있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자신의 신세로 인한 분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고 그러더니 급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여기 주님이라고 해 주께서는 했지만 히브리 말이나 영어 성경이나 당신은이죠. 당신은 나에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분명히 물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번번이 속이는 거죠. 저기에 물이 있다 해서 갔더니 물이 없고 갔더니 물이 없고 요거 우리 왜 신기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 걸을 때 나타나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표현해요. 이거 세지요. 우리 예레미야 2장에 지난번에 보기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가 그거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 5개 본문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끄집어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속이는 시냇물이라고 분명히 생수라고 해서 갔더니 물이 없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 일종의 고발하고 있는 셈이지요. 아마 이 욥기 몇 장인가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한테 재판장에 나오시라고 내가 내 솥장을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 나오시라고 하나님을 재판정에 불러내는 장면이 욥에게 있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가장 거센 도전 아마 이 본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리켜 신기루라고 속이는 시냇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70인경, 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지 않습니까? 70인경은 요 구절에서 주께서는 이거 당신은인데 요거를 바꿔서 여성형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의미하는 게 뭐냐? 상처가 주어예요. 나의 상처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이렇게 70인경에서는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였을 수도 있고 이게 원래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짐작하기에 이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 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이 신기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셌던지 아마 그런 부담이 번역자로 하여금 요거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당신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여기도록 이 대명사의 인칭과 수를 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그럴 정도로까지 이 말이 꽤나 불편한 표현이었다라는 점이 있지요.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아싸 예레미야처럼 나도 하나님께 덤벼 뒤지게 받는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자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딱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지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 전부를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식의 고백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예레미야의 경건에 대해서 선뜻 판단하거나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 덤벼드는 우리는 한마디라도 함부로 말했다가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벌벌 기는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하나님 부재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의 다른 고백들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부르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이런 말들은 하나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탄식이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표현한 것이 있지요. 이거 생각해 볼 만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쉽게 분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불신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고대 중동에도 신에게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중동의 시들에서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형이
욥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내가 뭔가 죄가 있을 겁니다 해서는 이 고대 중동의 탄식시들은 사죄의 목록이 죄의 목록이 겁나 길어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막 무지하게 회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것들이 내 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거나 혹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일체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점에서 이 예레미야 같은 고백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 부른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신뢰구나 생각해요. 왜 고대 중동의 시들이 죄 목록이 겁나 길겠습니까? 자기네 신을 모르겠는 겁니다. 자기네 신이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요렇게 신에게 뒤지게 맞는지도 모르겠더라 이지요. 요거 딱 남녀지요. 어느 날 자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때 형제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다가와서 내가 잘못했어 말하는 거 그럼 끝인 겁니다. 그럼 바로 자매가 먹이를 만난 독수리처럼 팍 돌아서 뭘 잘못했는데 그럼 끝장인 거죠. 이 형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그런 분위기라서 내가 잘못했어 한 거고 바로 뭘 잘못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형제님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돼요. 뭘 잘못했지? 온갖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 딱 요것이죠. 자기네 신이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로 신을 노엽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왜 그런가요? 자기네 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덤벼들지 않습니까? 왜 덤벼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이 있죠. 욥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니 덤벼드는 겁니다. 물론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더니 내가 무지한데 이렇게 설쳤군요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새 친구들에 비해서 욥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 무지해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덤벼들어요. 제가 덤벼들자라고 이게 결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돌아볼 점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예레미야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은 그냥 휙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백의 특별한 부분이 17장 18절일 것 같아요. 17장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소서. 그들에게 배나 되는 멸망으로 멸하소서.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 부분은 네 번째 고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고백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고백은 18장 18절부터입니다.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가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이죠. 여기도 역시 배경은 18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고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나는 계속 선으로 갚는데 왜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는가? 예레미야가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서 21절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야말로 상대의 집안을 박살을 씨를 말려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저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만 시편에 여러 개의 저주의 기도가 있지요. 뭐 시편 69편이나 109편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저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동문들이 주로 시편을 가지고 교동문을 다 전 세계 교회들이 쓰고 있지만 제가 다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시편 책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주의 기도는 어디에도
교동문에 쓰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목사님, 인도자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회중은 그 남편은 칼 맞아 죽게 하시. 이거 막 교우들이 주고받고 있기엔 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주의 기도는 뭐 저의 이 30년 신앙생활 역사에도 한 번도 저주의 기도 본문이 설교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네퍼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요. 이거 저주의 기도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라는 건 시편 기자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기도 잘한다는 뜻이지 않냐. 이거 해야 된다 해서는 이 보네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쓴 글이 시편 이 묵상 시편 강해입니다. 이거 이미 한글로도 꽤 여기저기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 보네퍼가 저주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편 109편을 꽤 많이 다루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네퍼의 풀이가 어떠하든 간에 그 말은 의미가 있지요. 성경에 저주 기도 나오는 것을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 말씀으로 다 덮어버리기에는 저주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저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주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주 기도는 그가 당한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스러운 이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에 대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맞았으니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자꾸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그에 대해 표현하면서 날 괴롭히는 자들을 혼내달라고 예레미야가 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단 심리적으로 중요하지요. 이런 말을 통해 일종의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모여서 남 험담하면은 그 사람에게 당했던 분한 마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겁니다. 아마 이게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예레미야나 시편 기자들의 이런 저주의 기도 안에는 그런 것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편 기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저주하지만 상대방은 저주 안 해. 와서 때려요. 그냥 예레미야를 와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마음껏 학대하고 마음껏 짓밟을 수 있지요. 근데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나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대개 저주에 기도하는 집단들은 소수의 핍박받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맨날 맞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말로 푸는 거죠. 말로 예인 나쁜 놈들아 천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다. 외에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 점에서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 분노가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예의 천벌을 받아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천벌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저주 기도도 어디까지나 기도이지요. 자기가 복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저주 기도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지요.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별 수 없기도 하지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저주의 기도이지요. 오늘날에 저는 우리들이 저주의 기도를 잘 안 하는 까닭은 원수가 사랑이 돼서 라기보다는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대놓고 너 잘되나 보자 한마디를 하고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가지만 말입니다. 구약에 참 좋은 법이 전 눈에 눈으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금이 지나가다가 화가 난다고 거지를 때려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 거지는 벌떡 천천히 일어나서는 형제님 이리 오세요 하고는 웃는 얼굴로 패서는 왕의 눈이 멀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일어나면 왕이 깨닫게 돼요. 왕이고 나발이고 눈의 무게가 똑같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왕이고 누구고 간에 어떤 사람이건 모든 이스라엘은 몸의 무게가 똑같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눈의 눈으로 법이죠. 그게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눈의 눈으로 법이죠. 이 법은 폐지된 법이지 않습니다. 미개한 법이지도 않고 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의 다른 버전이죠. 근데 눈의 눈으로 법은 반드시 보완돼야 돼요.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비극을 가져오지요. 저희 딸애들 둘이 이 연년생입니다. 1년 6개월 차인데 연년생이다 보니 지금 이제 둘 다 대학을 갔지만 이 얘네들의 20년 역사는 둘 사이에 피나는 하여튼 피 튀기는 투쟁의 역사이죠. 언니가 지나가다가 동생이 늘 악마이지만 가끔은 이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뻐서 툭 쳤어요. 근데 동생은 열받는 겁니다. 왜 때려? 하고는 언니가 미안하니까 미안해 너도 때려 하는데 동생이 때리는데 동생은 열받아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경우에 반드시 눈으로 놔야 돼요. 받은 만큼을 돈가를 돌려줘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자기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갚아주는 건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언니는 자기는 사랑스러워서 친 건데 동생은 열받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무조건 들고 실제로 억울하죠. 그럼 언니가 너 더 세게 했어. 때리지요. 당연히 때리죠. 이 두 자매는 그날 계속 지나가다 반드시 한 명이 울게 돼요. 누가 울겠습니까? 약한 애가 울어요. 눈으로 법을 내버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잖아요. 반드시 약자가 피봐요. 절대로 요 눈으로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세상이 될 경우는 반드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원수를 사사로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반드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약자가 강자로부터 한 대 맞았을 때 자기가 눈을 해버리면 결론은 뭐냐? 이 약자들이 박살이 나요. 하나님이 복수하심을 통해 이 모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이 있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재판관이지요. 구약의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우리 히브리어에서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랑 하나님이랑 같은 단어를 쓸 때가 몇 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양자의 사이에 개입해서 약자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이 법을 통해 제도를 통해 이들의 복수를 대신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있지요. 명확하지요. 저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해하는 지도자가 왜 권력이 존재하냐? 왜 지도자가 존재하냐? 딱 하나의 이유예요. 맞은 약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 이 약자들의 편이 되어서 잠언 31장에도 나오지요.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 그게 권력의 유일한 존재 이유. 그게 저는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눈으로 법이란 이 완벽한 법은 반드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피눈물 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가 1번의 첫 번째 의미가 저주의 기도는 기도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저주의 기도는 이 약자들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맨날 매 맞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때 이들이 저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이다. 우리 외부에 악이 있다에 대해서 이 저주 기도는 선포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세상은 이 피눈물 나는 약자들 향해 너 뭔가 문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너가 뭔가가 너 인생에 문제가 있고 너가 뭔가가 하나님과 해결돼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인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줄기차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억울한 사람들은 그 삶조차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짓밟히고 제대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뭔가 우리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의 어릴 적의 죄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바글바글하는 욕망과 폭력과 악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정말 내 죄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저주기도는 그렇게 풀이 안 해요. 너 문제이지 않다. 너 문제이지 않다. 제가 틀린 거다. 저 대적들이 틀린 것인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저 악의 세력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크게는 저주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하는 기도,
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지요. 자기 그만 들여다 봐라. 자기 속 그만 파라 싶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파겠습니까? 저는 완덕 추구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는 않겠다 싶어요. 한도 끝도 없이 내 안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 싶지만 가만히 있으면 평화는 찾아오지요. 근데 괜찮아졌나 보다 싶어서 내 마음속에 조약돌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냇가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잔잔한 깨끗한 물이지만 돌멩이 하나만 들면 또 흙탕물 쫙 일어나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 내려놓고는 막 눈물로 회개하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잠시 지나면 깨끗해지지요. 그거 또 들어보십시오. 또 흙탕물이 나오게 돼요. 한도 끝도 없지요. 이게 딱 독재 권력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게 하고 사실 내 안에 죄가 크니까요. 우리 속에 죄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우리 속을 들여다 보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게 전부이진 않겠다. 우리 성경에 저주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대적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 우리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대적하자이지요. 대적기도도 그렇죠. 선교단체마다 이 신사도 하시는 분들이 대적기도 한답시고 난리법석 떨지만 그분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뭔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가 어떤 논리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지 우리 이웃들의 삶을 쑥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이해도 없지요.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해요. 너무 무기력한 엉터리의 대적기도 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편협한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괜찮다. 우리 형제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의 회개기도가 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지요. 괜찮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 돛닦기 하지 말고 십자가 의지하고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정의를 위해 나아가고 진리를 위해 나아가고 옆 사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 세력에 대해 그 욕할 만큼 나 깨끗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니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그거 믿고서는 그 대적 세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대적하고 맞서고 고발하고 좀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지만 자기 속만 파지 마라. 자꾸 내면 들여다보기 하지 말고 앞을 향해 성큼성큼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문제를 몰아가지 않잖아요. 시편의 탄식시가 3분의 1가량 우리 150개니 한 50개 맞죠? 50개가량이 탄식시예요. 그 가운데 참회시라고 하는 탄식 가운데서도 자기 죄가 이 모든 공경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7개가 다 탄식시이지도 않아요. 이 뭐 감사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처한 곤경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죄인 경우들이 시편의 이 50몇 개 가운데 단 7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시편 기자들이 뭐 삶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지 않겠지요. 자기 죄가 있지만 자꾸 그거 들여다봐서 자신의 공경의 원인을 전부 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지는 말아라. 이죠. 그렇게 풀어가면 이 사람은 교회에 딱 매여요. 교회와 이 종교에 딱 매여서는 숨도 못 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나쁜 의미의 종교 집단에 딱 사로잡힌 채로는 한 발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 울타리만 벗어나도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완전히 이거는 뭐 마비되어 버리는 종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시편 정말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요. 시편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담대함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을 정말 우리 볼만하다 싶죠. 세 번째 저주기도의 의미가 있다면 아까 첫 번째 말한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맞설 능력이 없고 자기 힘으로 맞설 힘도 없는 집단이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여기는 또렷하지 않지만 시편 109편에 보면 109편 마지막에 109편이 가장 센 저주기도인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힘이 없이 부르짖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요 집단의
오른편에 서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편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서지 않아요. 오른편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오른편에, 신구약에서 오른편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신다 라고 그렇게 백구편의 마지막이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지요. 이런 저주의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집단들의 오른편에 서자. 나도 그 집단에 속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교회는 이런 이 하나님 외에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는 집단의 오른편에 서기, 중간에 서서 중립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네 번째 기도였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섯 번째 고백은 우리가 질문 가운데 나오면은 후닥닥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음 분으로 넘겨서 조금 더 하고 그렇게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